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 본가에 동네를 가로지르는 이 서울의 한강같이 냇물이 있어요. 어릴 때 학교 끝나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나뭇가지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봤는데 우리 동네가 바닷가거든요. 바다까지 가더라고요. 냇물의 목적지는 바다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대류에 합류하지 못한 지류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냇물이 바다에 흘러가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자리에서 증발되거나 고인물이 돼서 썩어버리겠죠. 운동선수라는 지류는 국가대표라는 대류에 합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우라면 유명한 감독의 영화 작품에 합류하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가 대류니까. 그래야 내 가능성과 내 존재감이 소멸되지 않고 내가 냇물처럼 살았다가 강처럼 바다처럼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대류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 거기에 합류해야 된다. 그래야 낙오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타는 대류 중에 하나가 새해예요. 이 새로운 흐름에 맞춰서 나도 새로워져야지. 나도 더 성장해야지. 더 공부하고 더 운동하고 뭐 직장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봐야지. 대류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새로워지고 더 성장하는 걸 꿈꿉니다. 그런데 더 좋은 대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완전히 바꿔버릴 우리가 반드시 합류해야 할 대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버리고 실패를 기회로 바꾸고 상처를 능력으로 바꾸는 대류가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합류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합류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은 변했죠. 어부 베드로였던 사람이 사람 낚는 제자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새로워졌어요. 선배 결혼식을 갔는데 밥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밥이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신랑 신부 안 나와도 여러분 화는 안 나잖아요. 근데 밥 안 나오면 화나지.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5만 원씩 주더라고요. 밥이 꼭 있어야 되니까. 식사가 꼭 있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이 혼인잔치거든요. 그 당시에 혼인잔치에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위기예요.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진을 하나 볼 텐데 이 사진 이름이 뭐냐면 마트에 다녀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그 돌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례식에 따라서 손 씻는 물을 담는 용기인데 이 정결례식은 제가 제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이 정결례식이 있거든요. 절대 밖에서 입은 옷이나 씻지 않은 몸으로 침대에 누워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아내가 전한 율법이 있어요. 그거 절대 따라야 돼. 그거 안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없을 때는 그냥 누워버려요. 율법은 그 당시에 가장 큰 대류였어요. 이 율법대로 살면 우월한 자, 안 살면 낙오된 자, 열등한 자, 율법대로 안 살면 부정한 자, 율법대로 살면 거룩한 자, 정한 자였어요. 근데 이 율법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니까 기득권 세력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 뭐 부자, 많이 배운 자, 높은 자만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율법을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고아가 된 자, 병자들은 이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대로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래요. 그거 죄라고. 난 모르는데 자기들만 알아서 그거 지켜서 거룩한 자래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아프고 부모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율법을 모른다고 죄인이라고 차별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대요. 버림받아서 네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지금 병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부정한 병, 부정한 짓, 부정한 것이 부정하게 합니다. 부정한 자를 만져도, 부정한 자가 만진 걸 만져도 부정해져요. 이 부정해졌을 때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죄의 크기에 따라서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물로 씻는다, 피와 불로 제사를 드린다. 이 세 가지입니다. 식사 때도 적용이 돼요. 이 부정함과 정함이. 언제 내 손이 부정한 걸 만졌을지도 모르니까 물로 손을 씻어야만 식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돌 항아리의 물이 그러라고 있는 항아리였어요. 물을 담는 항아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결한 사람만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식사에는 포도주가 있었거든요. 정결한 사람만, 율법을 지킨 사람만, 율법을 아는 사람만 나랑 겸상할 수 있어. 포도주 먹을 수 있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율법 모르는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은 나랑 같이 할 수가 없어. 이 돌 항아리는 차별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버림받지 않은 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나누는 차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죠? 그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손 씻는 단계를 없애시고 바로 뭐 하셨어요? 포도주 단계, 같이 식사하는 단계로 바꾸셨어요. 더러워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율법을 몰라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손 안 씻어도 돼. 누구나 와도 돼. 버리지 않았다. 율법이라는 대류를 없애시고 하나님께 흘러갈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대류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흘러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나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싶다면 죄를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아픔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걱정이 평안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 계획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다면 누구나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율법 몰라도 돼. 오늘 말씀 10절 볼까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건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처음 포도주가 아마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먹어서 금방 동이 난 거겠죠? 처음 포도주도 맛있었을 텐데 지금 포도주가 더 맛있대요. 더 좋은 포도주처럼 우리가 좋아지려면 좋아 보이는 것들의 그 흐름에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세라고 불리는 것들에 내가 그 흐름에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합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말아주시는 계획, 예수님이 말아주시는 삶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합류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어떻게 합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을 읽고 과연 물이 어느 시점에 포도주가 됐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1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2번,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3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4번,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었을 때. 성경엔 안 나와요. 언제 변했을까요? 1번, 2번, 4번 다 나오는데 저는 4번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4번에서 순종이 완성됐어요. 오늘 말씀 5절 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을 따라야 했을까요? 물을 입구까지 채워라 였을까요? 아니죠. 말씀이 또 나오니까 떠서 갖다 줘라 까지였어요.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은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만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 담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 물인데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떠서 갖다 주라라는 말씀을 따르기는 조금 어렵죠. 하인들은 걱정했을 거예요.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잘리는 거 아니야? 포도주 모자란데 물 갖고 왔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 거기까지 따랐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포도주로 변해서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물인데, 아직 물인데 갖다 줬더니 포도주로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은 그대로인데 감사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변한 게 없는데 계속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감사하고 그때 기도해야 변하니까. 변화는 그 시점에 오는 거니까. 말씀 중에 하기 쉬운 따름이 있고요. 하기 어려운 따름이 있죠. 하기 쉬운 따름은 아무나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랑 사귀는데 화려한 모습만 사랑하고 초라한 모습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기 쉬운 따름뿐만 아니라 하기 어려움까지 따라가야 그 믿음까지 해야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반비례인데 쉽게 믿으려고 하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어려움을 그 믿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까지 따라가는 믿음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요. 그런 믿음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요. 반비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기 어려울 때까지 따라가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을 때 따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가 될 때 하나님의 하실 수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힘들 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을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렵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건 어려워요. 마음과 상황이 될 때 헌신하는 건 쉽죠. 마음과 상황이 안 될 때 헌신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절망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게 어려워도 거기까지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도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날 나아지게 하고 날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께 합류된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이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일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기로 했다. 어렵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제이들은. 오늘 여행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자. 오늘 회의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할까? 괴롭죠, 이런 말 들으면. 그런데 제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계획적인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계획대로 사는 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흘러가는 삶이 가장 계획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견고하게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새해에는 매일매일 유튜브로 역사 강의를 하나씩 들어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3일째 되는 날 보다가 잤어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우리 원택이 스토리를 봤는데 매일 묵상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4일 늦었다. 이제 시작하자. 표지는 이쁘다. 매일 묵상이에요. 매일 묵상. 근데 표지만 본 거야. 4일 동안. 네, 어떻게 했어? 하고 있어? 하고 있대요. 하고 있으니까 아까 그렇게 기도를 잘했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계획보다 내가 늘 뒤처져요. 그러면 스스로를 늘 우리가 스스로를 패배자로 만들어요. 또 못했어. 그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의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해라. 그럼 이기게 해줄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계획대로 됐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그리고 그걸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걸 늘 성공시켜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 왔을 때,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계획적인 삶이에요.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계획적인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또 반대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맛집을 갈 때 뭐 영업시간, 시킬 메뉴, 가는 길을 미리 다 알아놓아서 계획하는 이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든 안 먹든 그 맛집을 가는 과정이 편하고 행복하는 게 더 중요한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맛집에서 먹을 가능성이 커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 더 먹을 가능성이 클 거예요. 다 알아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하세요. 맛집 가는 길을 누려야 맛집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포도주가 없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그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꼭 있어야 했었던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내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바닥날 때가 참 많죠. 의지력이 다 떨어졌어요. 소망이 고갈됐어요. 방법을 못 찾겠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남은 건 과거의 실수, 불안함, 바닥난 인내력, 지침.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뭘 하실 수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물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나 이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든 채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세요. 그 고갈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세요.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합류하면 돼. 포도주를 바꿔줄 거야. 불안이 있다면 희망으로, 실수를 했다면 기회로 내가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바꿔줄 거야. 지침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바꿔줄 거야. 더 나은 내 자녀가 되게 해줄 거야. 강은요, 냇물을 가려받지 않습니다. 냇물이 더럽든 깨끗하든 차갑든 뜨겁든 작든 크든 다 받아주는 게 강이에요. 내 모습이 죄로 더러워도, 작고 나약해도, 지키지 않는 다짐들로 흔들려도, 불안에 떠는 모습이어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 다 받아주세요.
냇물이 강에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냇물이 강에 합쳐졌어요. 그 냇물은 뭐가 될까요? 강이 돼요. 냇물로 살다가 이제 강으로 살아요. 강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엄청난 계곡은 콜로라도 강이 만들었어요. 강은요, 바다로 가는데 바위가 방해하면 바위를 밀어버립니다. 뚝 같은 게 있으면 무너뜨려요. 안 되면 다른 길을 만들어요. 냇물에는 힘이 없는데 강은 강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랑으로 냇물같이 약한 나도 받아주시지만 그 다음에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바다를 향하기에 거침없었던 강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거침없으세요.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밀어버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풍성하게 해주세요. 막힌 게 있으면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냇물이 강물로 살듯이 이런 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류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영국의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 상징하는 신학적 의미를 기술하시오라는 이 문제에 이렇게 답을 썼대요. 한 줄짜리 시를 썼대요.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인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하나님의 계획과 물을 포도주로 바꿀 하나님의 능력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흘러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이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소망대로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설계한 계획은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가장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흐름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흐름대로 살라는 말이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신 그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양치기인 다윗은요, 양치기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흘러감에 따라서 그 자리에 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흐름대로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채우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하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노아는 결국 홍수를 피해서 아라랏 산으로 흘러갑니다. 하인들은 더 좋은 포도주를 보게 됐고요. 냇물 같은 자들이 강 같은 자들로 변했어요. 오늘 말씀 11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더 나은 자들이 됐죠. 어떤 자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로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2024년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어떤 소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계획의 결과가 어떠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흐름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세요.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사하세요. 그게 어려워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시고 안 되면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금만 믿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분히 채울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물과 같은, 혼인잔치에 별로 필요가 없었던 물과 같이 이 쓸모없고 나약한 내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루고 더 갖는 것보다 약하고 부족해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